신앙생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까? 왜 웃으세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믿고 싶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아주 모범적인 인물들을 만나게 되면 마치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참 닮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닮고 싶고 또 요셉도 닮고 싶고 사무엘과 다윗과 또 바울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참 닮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참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다가도 나와는 너무 다른 그 신앙의 수준 때문에 금방 좌절하기도 합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를 불사를 나무찜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3일길이나 걸어가던 그 아브라함을 과연 우리가 닮을 수 있을까? 신앙을 지키고 복음적 삶을 살기 위하여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무수히 매맞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며 세계 곳곳을 여행하다가 결국에는 순교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의 삶을 과연 우리가 닮을 수 있을까? 어쩌면 닮고 싶지도 않은지도 몰라요. 다윗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부러운 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막 그 눈이 아름답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쌈도 잘합니다. 하프도 잘 켜고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짓고 하나님과는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고 또 왕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에도 참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들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의 신실함을 보면 과연 내가 그를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울을 2번이나 손대지 않고 살려줍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적에게 과연 내가 다윗처럼 그렇게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들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 달아날 때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보면서 부하들이 단칼에 머리를 베려는데 그 부하들을 만류하면서 이 비참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이 원통함은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 손에 삶을 맡기는 이러한 믿음을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다윗을 닮을 자신도 사실 없어지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부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걱정 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 보면 참 많은 시험들, 견디기 어려운 유혹과 또 역경들이 있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풍요의 복은 나도 같이 받아 누리고 싶은데 그들이 겪었던 힘겨운 역경들을 보면 과연 나도 신앙의 선배들을 닮을 수 있을까? 그들의 삶을 닮아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자꾸 듭니다. 다윗의 삶에도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7편에도 다윗의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 안에는
원수와의 그 갈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적국인 다른 민족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 안에 다윗의 주변에도 그를 시기하고 또 모함하며 그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노래하죠.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연이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를 잘 몰라요. 학자들도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 추측들을 하는데 이것이 맞는 의미다라는 주장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어떤 노래 곡조나 노래 형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베냐민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시라는 사람이요 성경이 여기 말고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시가 누군지 또 구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얘기했는지 이 단서만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윗이 왕일 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 베냐민인이다 이런 말로 유추해 볼 때 사울 왕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인 건데 아시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구시는 그 사울 왕과 같은 지파의 출신 또는 친척 관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곁에서 다윗을 시기하고 계속 모함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여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이 구시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가 했던 말 때문에 다윗은 지금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운 처지에 처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모함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을 대적하며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서 그러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해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2절에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사자가 찢고 뜯는 것처럼 자기가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다가 양떼를 습격하는 사자를 보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전쟁하러 나갈 때 내가 사자와 곰과도 싸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양떼를 습격하는 사자를 여러 번 봤던 것 같아요. 약한 짐승을 그 이빨로 물어뜯는 그 처참한 상황을 자기의 삶에다가 이렇게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고통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이 고통이 다윗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면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이라면 아마도 다윗은 그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처참한 상황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3절에서 다윗이 말하죠.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 강변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냥 이거 그러면 다윗 시대에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일인지 다 알 정도로 다윗에 대한 구시의 모함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거예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결백해요. 결백한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변명합니다. 4절에서 말하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화친한 자가 누군가? 아마도 사울왕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사울을 대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다음에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은 적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가 번역해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가로로 해놓고 화친한 자를 조건 없이 구해준 적이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는 다윗의 장수들을 만류하고 그들의 손에서 사울의 생명을 구해 주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혹 다윗 자신이 이런 일을 행했다면 원수가 그의 영혼을 잡아 생명을 땅에 짓밟고 자신의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려도 좋다고 자기의 결백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죄 없이 이러한 모함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함받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결백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위험에 처해지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다윗은 억울함에 대한 분노를 그 상대방에게 구시에게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모함하는 자에게 생명의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구구절절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기의 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여호와의 법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6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의 도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일어나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일어나세요. 하나님 이제 깨세요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주무셔서 혹 귀를 막고 계셔서 일어나라고 깨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주의 판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들을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억울한 모함을 당하였을 때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가진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또 만물의 주관자로 인식했습니다. 7절에서 노래하죠.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들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관심 밖에 있어 보이는 것들, 하나님과는 별반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글들에서 시인들이 하나님께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 삶에는 무관심한 것 같아서 발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의 관심을 구하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시편의 시인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돌아다 봐도 그렇습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당합니다. 사람의 계략과 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계획하는 일들이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다윗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주무시는가?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시는가?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그리고 계계가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식은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의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평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늘 하나님이 공평을 요구하시고 또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1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팍 화내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악을 행하는 자들,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 다윗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곧 사자가 어린 양을 물어뜯듯 다윗을 쫓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찢기고 뜯길 것 같은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 회개치 않는 자에게 칼을 가르치고 또 화를 이미 겨누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하여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입니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도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그들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말하죠.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16절입니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신앙의 인물들이라고 해서요, 고난당해도 막 기쁘고 역경이 오면 행복하고 고통이 즐겁고 그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슈퍼맨이 아닙니다. 모함을 받아도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대단한 도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여전히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속이 상하고 두렵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때도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그가 슈퍼맨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의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번도 마음 아프지 않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통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곧 허물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와서 그런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시기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또는 나에 대하여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속이 상하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란 우리가 슈퍼맨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다윗은 속상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다윗이 슈퍼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로 늘 끙끙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성을 둘러싼 아람 군사만 보기 때문에 두려워 전전긍긍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삶의 문제만 보여서 삶을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서요,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늘 두렵고 발을 동동 구르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춧돌교회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참 속이 상하고 또 두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 속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우리의 삶이 위기를 만나고 또 곧 허물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러한 압박감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삶의 문제에만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며 전전긍긍 발을 동동 구르는 참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의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신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삶의 문제들을 닥쳐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주님의 재판정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판단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